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식량이 고갈되고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그때가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 우상이 극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이 민족이 고통을 겪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 때문이다. 그래서 지명수배를 내서 잡아 죽이려고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아하방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 여자와 결혼을 하고 전국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퍼뜨렸어요. 여호와 제사장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히시고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선지자를 다 죽이고 심지어 성전에도 우상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하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고 엘리야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자신 있거든요. 850대 1.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낮 시대도 소식이 없어요. 오후가 되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신 바알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외출하고 있는지 깨워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막 칼로 자기 몸을 상의하고 피를 흘리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해가 넘어갈 때 되자 이제는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따서 12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서 물을 받다 부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종인 것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도랑이는 물을 다 말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알 신과 여호와 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께 나와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끌고 와서 개선 시내가에 가서 전부 다 목을 쳐 죽입니다. 이때 비로소 닫혔던 하늘문이 3년 반 만에 열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종교로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조화는 아름답지만 생명이 없어요. 종교는 화려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왜 과연 이 땅에 계속 문제가 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창세전에 창조될 때 창세 1장 1절 보니까 온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음이 있고 창조될 때 벌써 흑암이 땅을 장악하고 있다 했어요. 이게 타락한 천사인데 하늘에서 쫓겨내려서 세상을 멸망 속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게 지금 개인을 사로잡고 가문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게 대대로 후손에까지 그 재앙과 저주가 몰려오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됩니까?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이 발전해도 계속 세상은 재앙과 멸망 속으로 끊임없이 달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로도 또 어떤 영웅이 와도 인생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라천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아담 후손은 안 돼요. 인간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처녀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잖아요.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재앙을 못 막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죽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 이게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후에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직접 말씀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요한복음 17장 31절에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주셨다고 했어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20명 제자들이 보는데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500명이 보는 데서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이 땅에 어떤 영웅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교주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전에 어떤 미친 여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했는데 나는 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종교 성도들이 관에 넣고 딱 포장해가지고 안방에다 모셔놓은 거예요. 일주일이 다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분이 나온 것이 아니라 부더기가 나왔어요. 부더기 썩어가지고.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사람이 없습니다. 멸망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양과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길은 그의 육체요. 휘장을 찢어놓은 그 육체라겠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분명할 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로마에서 파송한 이 총독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가 정식 재판을 해서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을 집행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장 7절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반드시 정령 주리라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으로 이 땅에 죽음이 왔어요.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 종교요, 사상이요, 철학입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자공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하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실 전까지 제사장을 세워서 끊임없이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야 재앙이 면제돼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양을 잡고 피를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가야 돼요.
양과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이때부터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숨어서 벌벌 떠는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원수들이 죽이려는 그 성전 미문에 가서 뭐랍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사단은 그리스도 부활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안진매가 일어나니까 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붙잡아다가 그리스도 부활을 말 못하도록 막 협박하고 위협하잖아요. 이때 뭐라 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느니라. 미국은 그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상원, 하원 개원할 때 목사님 모시다가 기도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할 때 현진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 부르냐? 구원자 되신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회교 힌두교 신이거든요. 이제 상원 개원할 때는 목사가 뭐라 기도하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원 개원식 할 때 우리 한인 선교사님한테 요청이 왔어요. 기도 맡아달라. 그러면서 기도문을 미리서 보내달라. 네, 검사하겠다 이야기야. 목사님 기도하다가 기도문을 밤 12시 넘어서 팩스를 보냈어요. 못 보게 하려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는데 아주 확실했다더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길 줄 알았어요. 아무도 항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니 그 하원 의장이 오더니 막 악수를 하면서 격려하면서 왜 목사님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라진 시대, 흑암이 지금 판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요 사실입니다. 예언의 성취요 인간 구원의 보증이요 부활의 증거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없애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영원한 천국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리라. 이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메시지 미션 주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겠다.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볼지어다. 예수님이 그 강조할 때 그래요. 볼지어다. 가라사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병들고 고난수 있는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입으며 무슨 독을 마셨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병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부림쳐서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될 그 영적 문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한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안 계시니까 막 낙심하잖아요. 생업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해 있는 베드로 고기 잡는 그 현장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씩. 우리는 방황하는 후대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강대국 앞에 당당히 서도록 이 땅 세상 서밋 왕 앞에 서는 서밋 만들어야 돼요. 이 땅의 재앙이 어디서 옵니까? 모든 재앙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은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또 세상 영적 문제 어디서 오지요? 전부 다 세상 서밋들에게서 와. 육신적으로 성공 그 사람들이 와. 전쟁을 강대국을 통해서. 이 땅의 영적 문제는 세상에서 판사, 검사, 의사, 국회의원, 지식인들, 교수, 서밋들을 통해서 와요. 그 사람들 지금 살려야 돼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세상 서밋 앞에 서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7명의 렘넌트 전부 다 왕 앞에 서왔어요. 전쟁을 가난한 나라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강대국이 항상 전쟁을 일으켜요. 세상 문제를 가난한 서밋들이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일으켜요. 세상 서밋들이.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복음은 모든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제 나타나시 되었으며 영원토록. 복음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매일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십자가도가 멸망받은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의 저주, 무능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따르던 제자들,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에 방부제 기름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어.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가보니까 돌무덤이 열려있고 세마포 옷은 개졌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갈릴리로 가서 그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로 가보니까 한 500명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거기서 살아계셔요. 이때 이들의 기쁨, 그 감정, 감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감동, 기쁨 이게 충만하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부활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선포하세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울 보세요. 빌보에 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선포하세요. 모든 종교는 제사 지냅니다. 교주가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제사 아닙니다. 예배드립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모든 종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모든 철학, 이론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으로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겠으며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겠다 했어요. 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부활의 주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부활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유하지 못할 영적 문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가 치유하지 못할 고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문화 속에 빠져있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부활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대 재앙 막는 부활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그렇게 노력해도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왜 인간의 힘으로 종교로도 어떤 영웅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재림 예언되는 사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의 재판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고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권세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적 재앙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영적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후대를 무너뜨리는 흑암 문화가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부활 신앙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에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습니다. 비무덤을 발견하는 제자들,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제자들, 생명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우상, 모든 철학, 모든 사상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무능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이 237 5천 종족에게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삼들 성전 시대를 열게 하시고 금토일 치유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영적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 영적 질병을 치유할 수 없고 후대를 멸망시키는 흑암모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